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쪽 우리 함께 다 같이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하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곳에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흥미를 일으키는 그런 주제이고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야반도주를 한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가 누릴 축복을 받게 된 반면에, 자, 에서는 장자이면서도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게 되었고, 또 에서는 마음 깊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는 이런 결심을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에서의 마음을 알았던 이삭은 야곱에게 이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형식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너 빨리 가서 이제 장가나 가라, 이런 형식적인 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로 지금 집을 떠나게 되는 걸까요? 진짜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걸까요? 살기 위해서 떠나는 걸까요? 살기 위해 떠나는 거죠. 누구에게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 에서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이라고 보면 더 정확한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한 여행을 떠나지만 야곱의 행색은 정말로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길을 떠났기 때문에 야곱은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로 아내를 찾으러 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란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야곱은 분명히 형식적으로나마 누구를 찾으러 가는 겁니까? 자기의 아내를 이제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 그런데 자신의 그 아버지가 이삭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삭의 그 아내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리브가를 얻을 때 어떻게 얻게 되냐면 아브라함,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죠. 이삭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종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서 돈을 많이 주고 재물을 많이 줘서 보내서 그 정말 좋은 아내를 하나, 처자를 하나를 정말 이게 삼아서 우리 그 이삭에게 아내로 삼도록 해라 하면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결국에는 리브가를 데려오면서 엄청난 재물들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 가정에게 다 베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 이삭은 아내를 맞이할 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도 누구를 맞이하러 가는 겁니까? 형식적이지만 지금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아내를 얻으러 가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처량하기 그저 없겠어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명색이 아내를 얻으러 가는 거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는 아내를 얻을 수 있을까?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과연 내가 하란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하란이 거리가 지금 어디냐면 한 800km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당시에 여러분 800km의 거리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야곱의 모습과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참 처량하기 그지없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야곱이 루스라는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원래 이름이 루스라고 오늘 본문의 19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원래 이제 루스라는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의 거리가 약 90km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밤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90km 정도 되는 거리를 떨어져 간 거니까 첫 번째 밤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떠나고 나서 이렇게 잠을 청하게 된 것이 아마도 이 루스의 어느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아마도 이 야곱은 하루 이틀 정도는 걸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아마도 지친 모습에 루스 땅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잠을 이제 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야곱은 길을 걷다가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요. 자, 이 처량함을 더욱더 처량하게 만든 게 있었죠. 뭐냐면 돌베개를 삼아 노숙을 하게 된 것이죠. 요즘에는 여러분 뭐 캠핑이다, 캠프다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밖에서 자는 걸 요즘에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잠잘 곳도 없고 정말 그 여러분 돌을 베개로 삼아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저 돌멩이 하나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이제 담요 삼아 베개를 베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기질 자체가 좀 달랐어요. 야곱은 어떤 기질이었을까요? 또 에서는 어떤 기질이었을까요? 먼저 에서를 얘기하자면 에서는 밖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거친 이 모습을 이제 많이 드러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온몸에 뭐도 많습니까? 털도 많고 막 거무잡잡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상남자였죠. 상남자.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밖에 나가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피부도 어땠습니까? 형님은 막 이렇게 막 털복숭이였는데 이 에서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어땠습니까? 매끈매끈한 이런 피부를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늘 언제나 누구 곁에 있었나요? 어머니 곁에서 요리하는 걸 즐겨하는 요생남입니다. 요생남.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생남이고 엄마 옆에서 늘 붙어 있었고 그래서 집안에 머물기만 좋아하고 마치 이제
딸 같은 아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이제 그 야곱이 밖에 나와서 지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야곱은 익숙할까요? 안 익숙할까요? 전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상황에 너무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제 잠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홀로 광야에서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야곱은 실제적인 두려움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뭐 맹수가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뭐 강도가 자기를 덮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어쨌든 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아마도 여실하게 느끼면서 실감을 하면서 이제 이 밤에 잠자리에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자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다 있습니까? 하늘에 다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놀라서 잠에 깹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꿈을 꾸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따라합시다, 벳엘, 벳엘이라는 이름으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벳엘이라는 말은 이때부터 사용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정말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너무나 기막히고 너무나 정말로 가슴 벅찬 말 아니겠어요? 자기는 호롤단신으로 지금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지금 이렇게 막 야반도주를 하고 나온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하죠. 20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떠난 이 처량한 신세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했던 한 곳, 그저 아무것도 없이 지나쳐야 했던 그 어떤 곳, 한 곳, 우리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그냥 한 곳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한 곳, 그냥 이름도 없었어요. 사실은 루스의 어느 땅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한 곳이 갑자기 어떤 땅이 되었냐? 따라합시다. 베델. 갑자기 베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약속을 한 곳,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야곱의 목적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방금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란까지 가려면 800km는 더 가야 돼요. 800km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이 야곱의 목적지는 루스 땅이 아니었어요. 지금 오늘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루스는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향해 가기 위해서 그저 그냥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룻밤 묵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사실은 의미를 둘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서울을 간다고 쳤을 때, 우리가 KTX를 타고 서울을 간다고 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서울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대구에서도 쓰고 대전에서도 쓰고 수원에서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나치는 대구는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치는 KTX를 타고 지나치는 역에 대전은 의미가 있을까요? 목적지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 하룻밤을 묵었던 이 루스 땅의 어느 곳은 의미가 별로 없는 땅이었어요. 목적지에 이르려면 아직도 멀었고 그냥 그저 하룻밤 잔 곳에 불과했던 것이죠. 어쩌면 루스는 그저 빨리 지나가야 하는 곳에 불과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저 야곱에는 한 곳, 따라합시다. 어떤 곳? 한 곳.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때때로 야곱처럼 어떤 곳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한 곳을 지나쳐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은 어떤 곳, 지나쳐 가는 곳일 뿐 그저 별 가치 없는 하루의 삶.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저 그냥 흘러가는 삶이 우리에게도 늘 언제나 주어지죠.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의 목표는 질병이 낫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질병을 낫기까지 투병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치되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병이 낫기까지의 과정은 지나치는 과정인 거예요. 견뎌내는 과정이고 그저 그냥 버텨야 하는 시간들인 거죠.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는 버티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그냥 견뎌내는 겁니다. 내 꿈은 어디에 있으니까? 완치에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사업에 성공해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취업을 해야 하는 취준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는 입시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목표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날을 지나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이 날을 향해 가는 거죠. 어느 날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그날, 목표가 이루어지는 날, 완치되는 날, 돈을 버는 날, 성공하는 날, 취업되는 날, 합격하는 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어떤 날들을 지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어떤 곳을 스쳐 지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함께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왜 야곱의 이야기를 또 함께 우리가 나눠야 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저 그냥 어떤 곳을 지나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의미 없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날,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장소, 별로 우리에게는 의미가 별로 없는 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는 그날, 사실은 그 삶의 자리에 누가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오늘이라는 시간과 오늘이라는 장소가 그저 그냥 어떤 곳 한 곳이 무엇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냐? 베델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엔 이미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임재해 계시고요. 아무런 가치 없는 장소를 지나가도 이미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 베델인 것이고요. 하늘을 향해 열려진 사닥다리가 그곳에 놓여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해서 들려지는 곳이기도 하고요. 내게는 별로 의미 없는 한 곳일지 몰라도, 내게는 그저 오늘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루의 시간일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수요일이니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난주도 나왔으니까 오늘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습관처럼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의무감에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베델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주님은 그곳에서 나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소로 주님은 여기고 계시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도우겠다. 내가 너에게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야곱이 한 곳을 지나치고 그냥 더 이상 의미 없는, 그냥 어떤 곳에서 그냥 베개를 베고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이었지만, 하나님은 의미 없는 곳이 아니라 그곳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나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는 그곳.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과 장소를 그곳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야곱의 인생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베델로 불러요. 야곱을요. 실패했을 때도 베델로 부르시고, 아플 때도 베델로 부르시고, 성공했을 때도 베델로 부르셔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이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정말 베델로 올라갑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 베델로 가자. 그러나 여러분, 베델은 어떤 장소,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모든 시간 안에 다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어느 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실까요? 어떤 장소에서도 주님이 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 주님을 의지하는 그곳,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곳이 다 어느 곳이 되는 겁니까?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곳은 다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아주 멋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계속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야곱을 도우신다는 말일까요? 물로 지나든 불길로 지나든
강을 건널 때이든 어떤 때이든 돌베개를 베고 잘 때이든 약복강 나루에서 혼자 지낼 때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고 야곱이 있는 곳은 사실은 그 어떤 곳이든 베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베델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삶에 매몰돼 있을 때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든 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전방위적으로 어떤 시간에서든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를 원해요. 특정한 방법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특정한 방법과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베델입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베델입니다. 우리가 돌베개를 베고 자도 주님 거기 계시고요. 아니, 야곱이 호텔방에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베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공간, 시공간을 다 초월하여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베델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도 어떤 한 곳을 지나쳐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것이겠죠. 어떠한 시간을 보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겠죠. 어쩌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의미 없는 장소들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던 시간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의미 없이 지나갔던 장소와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거 아십니까? 어쩌면 그 시간 그곳에 있던 것이 힘겨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서류 하나를 뗀다고 그 주민센터에 잠깐 갔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지나서 한 1시간 50분쯤 갔는데 아직까지 직원들이 다 복귀를 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밀려가지고요. 코로나 때 사람들 많이 몰려있는 거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기 순번만 해도 10번째가 훨씬 넘도록 하는데도 직원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이 왔는데요. 야, 공무원들은 역시 시간은 칼이 돼요. 딱 2시부터 일하시대요. 네. 그래가지고 딱 기다리는데요. 내가 왜 여기 지금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만 한 20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시간만 20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시간 속에 나는 20분을 정말 낭비하며 20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며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낸 것 같다고 우리 모두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 그곳은 나에게도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지나왔던 순간과 시간들 속에서 의미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사실은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시고 계신 그곳에 있는 것이고 나를 지키시고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 삶에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해야 할 일도 우리에게 넘쳐나지만 헤쳐나가야 될 상황도 여전히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날마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이르러 있는 우리들이 손을 뻗쳐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소리를 질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실 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베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